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축께 드리는 저녁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저녁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양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영상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걷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센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영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해에 아버지 기획하고 있는 모든 것과 또 가정마다 돌아보시고 아버지 필요한 거 채워주시옵시고 문제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청중 골수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 주양의 양무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힘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좀 미참은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눈동자가 지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각자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또 새해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는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늘 영육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소망과 비전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잘못 관계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잡고 우리를 지하기 위해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쓰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끝.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생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력을 알리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함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크리스마스 때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것 덕분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세상을 만끽하게 되었다. 미국의 보호구역에 그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막 계속 인디언들하고 백인들하고 싸우고 죽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백인들이 승리를 하면서 원주민들은 이제 보호구역을 정해놓고 너는 니네는 여기서만 살아라. 대신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 그 보호구역에서 이제 막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미국 원주민 인디언이 매우 부유한 기독교인의 집에 열린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파티 도중에 사람들은 은혜와 율법에 대하여 뜨겁게 논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디언은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기울였어요. 오가는 말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자 자신도 이해를 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기차역에 서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꺼냅니다. 기차역은 아주 낡고 허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팻말에 침 뱉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침을 뱉었습니다. 아니 침 뱉지 마시오 하는데 침을 뱉었대. 그런 다음에 저는 이 아름다운 집에 왔습니다. 고급 양탄자와 커튼과 가구들 모두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침 뱉지 마시오 이런 팻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 기차역에서 있었던 일이 율법 때문이라면 이 집에 들어와서는 이거는 은혜가 하는 거죠. 율법으로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데 하고 싶어.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뒤통수 때리고 싶고 막 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한대요. 응?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꼭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거야. 반대로 하라 그러면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로 말하면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데 지키기 싫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율법 중에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고 하라 그런 거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침 뱉지 말라고 써놨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침 뱉지 말라고 써놨어요? 침 뱉지 말라고 써놓은 데는 다 지저분한 것이야.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경고문.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이곳은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죠. 근데 깨끗한 태릉 입구역 중앙 6호선 7호선 만나는 광장 깨끗한 곳에 거기다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써놔요? 안 써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운 곳에 살면 살수록 그곳에는 하지 말라고 써놨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삶을 살 때는 굳이 그런 경고문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어떠한 율법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도 생명을 줄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서 그 율법이 할 수 없던 일을 완성시켰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런 글이 설사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돌에다가 그 십계 영화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불꽃으로 쫙 해갖고 쫙 쓰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죄에서 지켜줄 수 있겠는가?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타고난 자아의지는 오히려 그런 법에 반감을 느낄 뿐입니다. 기차역은 매우 허름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철도청에서 기차역에 침 뱉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침을 뱉으며 재미를 느낀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셔서 자기 옆에 앉혀주십니다. 나는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주위에는 오로지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내게 침 뱉지 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침을 뱉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지배하는 세계를 떠나서 은혜가 충만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야 된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TV 그만 봐라, 이거 하면 그게 돼요? 잘 안 돼. 엄마는요, 드라마 싹 보고 있으면서 얘 보고는 TV 보지 말고 공부하라 그래. 게임 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래. 됩니까? 안 돼요. 엄마가 그냥 뭐 예를 들어 성경을 읽던가, 뭐 다른 책을 읽던가, 이렇게 읽으면서 모범을 보여주면 자식도 자연히 공부를 하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항상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책을 보고 계시잖아. 그 옆에서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똑같이 따라서 책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기 전에 저절로 한글 다 깨우치고, 심지어는 영어도 많이 배우게 됐어요. 모범을 보이는 곳에는 굳이 하라고 안 해도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다 지켜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는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충만한 은혜는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신 분이 뭐 돈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주겠어요? 집이 아까워서 못 주겠어요? 명예가 아까워서 못 주겠어요?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으며 이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가지고 물을 건너게 구원을 시켜줬죠. 그런데도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죄 많은 세상을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홍수로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가족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들만 남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노아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땅에서 막 번성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죄가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말구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구원을 은혜로 허락해 줘. 은혜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뭐 눈물을 흘리질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아유 예수님 제가 그때 참 무서워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전 30냥 받고 팔아놓고 뭐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그런 자신이 결백한 사람의 목숨을 팔았다고 제사장들에게 고백하고 그 돈을 또 돌려줬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옆에서 그 말을 듣던 계집종이 쟤도 나사렛 한패야. 예수님 한패야. 그랬더니 뭔 소리야. 아니야. 그랬는데 그 계집종한테 가서 내가 사실은 그때 겁이 나서 거짓말했어. 나도 예수님 제자 맞아 하고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이랬어요? 아니요. 그런 적 한 적이 없어요. 또 유다는 배신의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줬죠. 그와 같은 식으로 보상을 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잘못한 것을 갖다가 또 값으로 이렇게 쳐서 배상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이야, 세무서장. 요즘도 이제 그 민주화가 되고 굉장히 공무원들이 청렴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오가는 곳에는 뭔가 있어요, 없어요? 비리가 있어요, 비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요 세무서장한테 세금 걷는 그 세리들한테 월급 따로 안 줬어요. 노마가 시키는데 야 너 사개오 너 여리고 세무서장에 월급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 세금 10,000원 받을 거 있으면 나는 얼마를 걷어? 20,000원을 걷어. 10,000원은 노마한테 다 바치고 10,000원은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어떻게 보면 자기 일한 대가를 차지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어느 정도야 되는데 그게 심하고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다 그러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려니까 키가 하도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이리 와 이리 와. 오늘 네 집에 가서 자자. 하룻밤 재워줘. 두말 않고 아 예 하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 회개해라. 야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돌려줘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그냥 알았어.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그냥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요 4배나 갚겠습니다. 완전 거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유다가 삭개오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나 잘못했어요 가서 시인하고 돈 받은 거 돌려줬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솔직히 뭐 자녀들이나 부부간에도 친구들한테 쉽게 나 잘못했어 이게 돼요 잘? 입이 본드로 붙어져 갖고 안 떨어져. 잘 안 떨어져. 정말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논리에는 모순으로 보이겠지만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서 사도 가운데 으뜸이 됐어요. 회개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잘못했다고 가서 무슨 용서를 빈 것도 아닌데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끝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첫째와 꼴찌의 차이가 이렇게 탁 나타나네.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빚어진 결과도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대신에 지나치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내 잘못도 잘 시인한 사람이야.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이런 사람이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도움 없이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척척척척 잘해. 뭐 실수한 것도 바로 잡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가룟 유다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믿음, 이 신앙, 이거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치게 의롭고 과장된 행동으로 자신의 뉘우침을 나타내 보이고 자신의 힘으로 죄 사함의 업적을 쌓으려는 사람에게는 유다 같은 운명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과 제일 안 하는 사람 중에 그 집단 중에 여의도에 있어. 여의도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 여의도에 가면 금배지 막 달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밥 먹듯 해. 누구하고 누구 뭐 어디 술 먹은 거 봤다. 아니 법원에서 그거 가짜라고 판결 냈는데도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 그 판결 안 믿어. 다시 한번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나는 그렇게 또 얘기할 거다. 아니 잘못했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짓이라고 판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아주 우겨. 이게 뭐예요? 여의도 사람들 그 특권이에요. 특권. 그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막 가짜 뉴스 퍼뜨려도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처벌을. 그냥 자기들 양심에 맡기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어떻게 해요?
많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할 수 없지만 안 걸리면 그냥 남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거짓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거기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것이 더 많아요. 참다운 뉴스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된 뉴스가 더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랬다가 또 그 비슷한 뉴스를 또 봐. 그러면 그런가 보네. 그리고 또 비슷한 걸 또 봐. 그러면 어머 이거 사실인가 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분별하면 다행이지만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좌우로 구분할 때 우파 좌파 할 때 옛날에 우파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가짜뉴스도 만들고 왜 정권을 유지하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또 거꾸로 된 것 같아. 좌파 쪽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응? 그러다 보니까 중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막 지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분별력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분별을 해야 돼요. 자, 레위기에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죄를 아샴이라고 해요. 아샴. 또 도둑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보상한다고 할 때도 아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예언서 이사야 53장에서 아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그 죄값도 치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샴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게 한 사람에게는 흘린 눈물만큼의 진주를, 우리가 죽인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우리가 세상의 불을 빼앗은 사람에게는 천국의 보물을 주신다는 거죠.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편안하게 확신을 갖고 하기 어려우면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아라. 혼자 애쓰면서 걸어가며 이루는 길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유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머리도 나빠요. 나는 못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되는 거야.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유다가 바로게 그렇게 하다가 자기 힘으로 사과도 하고 시인도 하고 돈도 돌려주고 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죄를 저질렀지만 오랫동안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자신이 여전히 주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의 죄가 모두 지난 일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 죄가 그의 어깨를 더 이상 짓누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죄들이 있는 거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그걸로 그냥 끝 정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10년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들쳐가지고 아유 주님 어찌할꼬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몇 년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갖고 또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수법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서 신부한테 내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가서 고백을 해요. 그럼 사함 받았노라 하면 이제 가서 이제 누를랄라 하고 다녀야 되는데 다니다 보니까 또 죄가 생기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막 하니까 또 가야 돼. 매번 가야 돼. 매번. 그래서 고해성사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도. 종교개혁하기 전에 루터가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선배 신부가 뭐라 그래? 고해성사 받은 신부가. 루터야, 그냥 매번 그 죄 생각날 때마다 와서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한꺼번에 모아서. 일주일치면 일주일치. 한 달치면 한 달치. 뭐 갖고 와, 뭐 갖고. 나도 귀찮아, 나도. 응? 귀찮아. 뭐, 화장실 가려면 또 뚜루룩 쫓아가가지고, 저 고해성사 할 거 있어요. 밥 먹으려는데 또 쫓아와서, 저 고해성사. 뭐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했죠. 이런 것들은, 이런 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받고 용서함 받았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짐을 지고 다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장 큰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인데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겪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의 좋은 대로 엮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게 만드십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아시고 그에 맞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랬어요. 히브리 원전, 우리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래 글씨를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웅적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제 영웅적인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어의 뜻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영웅보다는 전능이 더 좋잖아요. 더 세잖아요. 자, 천국과 천사들이 세상을 떠나기로 한 것은 분명 영웅적 결정이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아기 때부터 죽음을 이업당하고 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결심한 것은 정말 영웅적.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의 하나님, 영웅적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선이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 이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구약처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죄 질 때마다 와서 소 잡아 바치고 염소 잡아 바치고 비둘기 잡아 바치고 없으면 보리 한 마리라도 갖다 바치고 언제? 매번 죄 질 때마다 매번.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막 양, 소, 뭐 그냥 염소 막 그냥 비둘기 닭 막 아주 그냥 가축 농장 될 거야. 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랬으면 예배당이 아니라 그냥 우리 과를 지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탄절은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은 영웅적 태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경솔함과 미지근함은 기독교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곱 교회 얘기하면서 한 교회다 그랬죠. 차거나 덥거나 미지근하지 마라. 차거나 덥거나 해라.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이 겨울에도 드시는 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 알아 그러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대. 얼음 넣어서 이 추운 겨울에 그냥 패딩 입고 목도리 두르고 마스크 쓰고 막 모자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뚝 떼어서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시원하지. 이 추운 겨울에 얼음까지 넣었으냐? 안 시원하겠어? 시원한 정도가 아니야. 얼어 죽겠어. 그냥 아주 이가 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차거나 덥거나 미지근하면 안 된다. 주정뱅이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요.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술잔, 도박에 쓰는 카드, 주사위, 포르노, 잡지, 돈을 바닥에다 늘어놓고 그것을 밟으면서 아니요, 아니요. 술잔을 밟으면서 아니요. 카드를 밟으면서 아니요. 주사위를 밟으면서 아니요. 이상한 잡지를 밟으면서 아니요. 돈도 밟으면서 아니요. 막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나는 영웅적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나는 어떤 유혹에도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런 혼잣말을 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영웅의 탄생을 축하해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역사의 모든 영웅들을 본받아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승리 아니면 죽음, 항복은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 너 예수 부인하고 살래? 아니 예수 수인하고 죽을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세 번째 날에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데서 극락이고 이슬람도 천국이라고 그래. 걔네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꿈 같은 환상 같은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짐이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때부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들이 길과 생명과 진리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해요. 유대교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유대교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교리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구원의 길에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요. 제자리. 어디로? 기독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길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큰 소망을 안겨주셨어요.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해. 돈을 갖다 많이 바치는 것도 아니고 와서 뼈 빠지게 봉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천일 기도를 막 그냥 목욕 재개하고 막 새벽마다 일어나서 천일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런 거 소용이 없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보호와 은혜를 일깨우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힘과 돌보심에 의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2절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고 의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천국의 길을 허락해 주셨사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 함께 주인원금 아버지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선교에 물질의 영 풍성함과 영간의 강간함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보장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있는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정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요즘 감기가 극성이에요. 환자들이 아주 그냥 병원마다 막 우글거리고 저도 지금 4주째 안 낫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헌혈을 2번씩이나 했죠. 그러니까 헌혈을 하니까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회복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감기 그냥 약도 안 먹고 헌혈해도 3, 4일이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굉장히 심하네.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누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관리해 줄 수도 없으니까 스스로들 잘 관리를 해서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예수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한 어느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시고 구원이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다짐하는 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